구약성경 1259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10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요즘에 이제 매체를 보니까 재미있는 게임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았더니 일명 밸런스 게임이라고 합니다. 균형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양극단에 전혀 다른 이 질문 두 가지를 가지고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 하는 이런 것이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두통으로 살겠습니까? 평생 치통으로 살겠습니까? 뭘로 사시겠어요? 또 한 가지 해볼까요? 내가 1억 원을 받는 대신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100억을 받게 한다. 또는 나도 그 사람도 1원도 안 받는다. 뭘 선택하시겠어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얼굴 빼고 다 나랑 잘 맞는 배우자랑 사귀기, 얼굴 빼고 나랑 하나도 안 맞는 배우자랑 살기.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미 선택하셨죠. 우리 청년들 빼고는. 이런 밸런스 게임이 언제부터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 시초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건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는 제가 풀어보니까 양쪽에 있는 이 질문에 대한 항목이 너무 고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선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문제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밸런스에 있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에 있어서도 이 밸런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중요할까요?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균형을 갖춰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신앙에는 밸런스가 깨어져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나의 만족이냐, 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냐 아니면 나의 욕심이냐. 이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의 질문은 균형이 깨어져야 합니다. 어디로 기울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기울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완벽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이 신앙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받아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신앙의 균형을 부디 잘 잡아서 하나님의 은혜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서 계속해서 이제 오늘은 4장의 말씀 보실 텐데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우리 보았는데 호세아서의 전반부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호세아와 그리고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과 그와 대비되는 이스라엘의 만행, 외도, 배역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특히 3장에서는 결혼 생활 중에 다른 남자에게 좋아서 떠나가 버린 그 고멜을 다시 품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외도하고 배역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4장을 보실 텐데요. 이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하고 외도했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아브람.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 이스라엘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겠다. 그럼 어떤 내용을 말하실까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뭐 하신다고요? 논쟁하신다. 지난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이 단어를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논쟁하다라는 단어는 법정적 용어로 고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그 숨겨져 있는 것까지 낱낱이 드러내시고 고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죄악들로 이들이 고소를 당해야 될까? 뒤에 보실까요? 1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 알다라는 뜻은 단순히 지식을 얻게 되는 것,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식 또는 지혜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지식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의 정신적이고 가장 시초인 조상인 아브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홍해를 갈라주셨던 우리의 선조들의 하나님 은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리고 그 뒤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요?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새벽에도 계속 강조드리죠.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마지막은 어디요? 내 손과 발과 입으로 내 삶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이 없다. 뭐가 없다라고요? 진실이 없다. 이 진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애가 없다. 인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헤세드, 인애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역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의미가 바로 지금 인애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으실 때 희생제물을 가운데 두시고 반으로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언약을 깨트리면 너희가 이 제물처럼 두동강이 날 것이다.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여주셨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도하고 이방신을 향해 사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없다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더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금 파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낱낱이 고백되어야 될 죄가 무엇일까?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두 번째는 바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근본 원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고 언약이 파기되고 나니까 삶 속에서 그러한 죄들이 낱낱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저주.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안 되기를 바라고 잘못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속임.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살인이며 네 번째는 도둑질이며 다섯 번째는 간음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다섯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10계명의 항목들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셨던 이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도 안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너희는 나만 사랑해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주셨던 10계명이 지금 이들 가운데 하나도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고발하겠다. 그런데 1절에 자세히 보시면 이 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성경에 보시면 이 땅에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도 이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이 땅에 대해서 강조하실까?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시초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인도해 주셨던 그 땅, 그리고 약속하시고 430년이라는 출애굽 이후의 시대와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 500년이라는 인고의 생활이 지나고 나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은 그런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런 땅.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왜 계속 이 땅을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그 땅이 바알에게 배역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 땅이 어떤 땅인 줄 아냐는 겁니다. 그 땅은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너희에게 주고자 했던 그런 땅인데, 너희는 지금 그 땅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 땅이 바로 하나님 주신 땅인데, 이 땅이 너희가 지금 외도하고 그리고 행음하는 그런 자리로 바뀌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2절 계속 보실까요? 5절입니다.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도해 주셨던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자리에서 뭐 하냐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땅에 도착한 너희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바알과 함께 외도하고 행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됨으로써 이것으로 드러냄으로 끝나는 걸까요?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뭐도 지금 황폐해지는 겁니까?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가 되니까 그것으로 이 사람들의 죄악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도 뒤엉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악 때문에 황폐해진 피조세계를 의미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해질 것이요. 쇠잔하다는 의미는 힘이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모든 것이 멸망의 길로 향한다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의 무분별한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피조의 세계가 완전히 엉켜버렸습니다. 자연 만물의 세계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었을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외면하죠. 북극에서 그렇게 얼음이 녹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생명체가 그렇게 지금 희소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4절 보실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아멘. 4절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는 의미가 아닙니다. 얘들아 그만 싸워, 다투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그렇게 서로의 이기심을 가지고 다투고 싸워서 더 이상 책망해서 될 문제가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범위를 이제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르고 달래서 돌아올 상황이 지금 너희가 아니다. 그 말이 지금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 이제 그 선을 넘어섰어. 그런데 4절 뒤에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따라 붙습니다. 4절 뒤에 보실까요?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왜 갑자기 제사장이 나왔을까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지금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곰곰이 4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바알에게 따라가서 순종하는 이런 외도의 모습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요? 제사장들, 지도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 백성들이 이렇게 암울한 현실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 지도자들 때문이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불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제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 선포하지 않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신문을 보는데 큰 타이틀에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교회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교회의 타락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이 4장의 말씀 보면서 제가 가슴이 너무 뜨끔했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고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왜 그런지 알아? 지도자 너 때문이야. 제 가슴이 막 뜨끔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영적인 이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설교자들이 이 강대상에서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로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오래전에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부산의 여러 교회들이 합쳐서 드리는 연합 수련회였습니다. 정말 기대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 가을부터 해서 계속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마음을 품고 부산시를 품자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7, 8개월을 보냈거든요. 근데 수련회 딱 도착해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강사 목사님을 불러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알릴 수 없지만 본문을 펼쳐놓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예화를 하고 그리고 너무나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정작 본문은 한 번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너무 재미있게 웃었는데 마지막에 기도하자니까 뭘 두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야, 우리 아이들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받고 이 수련회를 마쳐야 되는데 도대체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걸까? 지난 8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정말 한탄했습니다. 우리 다시는 이제 연합수련회 하지 말자. 나 말씀 잘 못 전하지만 내가 할게. 진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참 마음의 책임이 크지만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부담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바로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앞에서 그냥 보여주기식인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어떻게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렇게 욕심부리고 다른 본문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내용은 항상 똑같고, 이런 설교자의 준비 안 된 마음과 정결하지 못한 마음이 오늘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더럽혀지고 가늠하고 있고 물들어 있는 이유는 너희 지도자들 때문이에요. 제가 이 사장을 보면서 너무너무 뜨끔했습니다. 아, 강대상이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설교자가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다른 말 하지 말고 너부터, 거기 서 있는 너부터 해야 돼. 그래서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모든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강대상의 회복과 거룩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 중에 아주 밑에 있는 막내뻘 되는 동생이지만 참 감히 이런 얘기합니다. 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자리가 회복돼야지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한국교회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모든 강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려서 길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아플싸 뭡니까? 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은밀함을 상징합니다. 선지자들은 낮에는 되게 거룩한 척, 정결한 척,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밤에 은밀히 뭐 한다는 겁니까? 그들을 배불리기 위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낮에, 백성들은 낮에 무너지지만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5절에 뭐라고요? 내가 너의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언약을 약속하실 때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를 통해서 민족이 번영하고 번성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저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이 번영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버리니까 어머니의 가장 참된 기능이 뭡니까? 순기능이 자녀를 낳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너희가 깨었으니까 나도 더 이상 언약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6절에 다시 한번 지식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6절 보실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한글 성경에는 지식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그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지식이 뭘까요? 1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 지식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더 이상 안 들을래요. 잔소리같이 들리고 나를 거북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지식 나 안 받을래요. 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반쪽 신앙을 가진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닥쳐오는 크고 작은 이런 풍랑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은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은 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교육자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겠냐. 교육자가 음란하지 않은데 교인들이 간음죄를 범하겠느냐. 교육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거짓말을 하겠냐.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얼마나 찔리는지. 한국 교회의 총체적인 문제는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합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은 바로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들이 번성할수록 그들이 영화를 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영광스럽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욕되게 하시리라. 이 호세아가 말씀을 전할 당시가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번영과 번성의 시기였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룩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완전히 썩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었고 가난한 백성을 쳐다보지 않았고 무관심했었고 영적으로 이렇게 뒤로 처져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8절 보실까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마음을 그 죄악에 둔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 표준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뭐 하기를 바란다고요? 더 짓기를 바란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제사를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더 짓기를 원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동시에 희생제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희생제물을 드리고 나서 제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이 제물을 먹는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이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제사장들이 세속적인 직업이나 다른 것에 휩쓸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걸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해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내가 먹는 것이 많으니까 더 많이 죄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 더 많이 배를 불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조차 이용해가지고 그들의 배를 불리겠다는 게 이 당시의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완전히 왜곡시켜서 그들의 배를 채우는 제사장의 모습. 그러면 이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시편 92편 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뭐 한다고요? 멸망하리다. 우리 주변에도 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배를 채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멸망할 것이다. 마지막에 남는 자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에 그렇게 욕심내고 어차피 사라질 것을 그렇게 끙끙 앓고 붙잡는 자들에게 마지막은 뭐라고요? 멸망이라는 겁니다.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왜 부러워합니까?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10절.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백성과 지도자들을 구별하기 힘든 세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이 말은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음행하면 할수록 탐욕만 더 증가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로 그들을 배불리게 할지라도 배는 절대 부르지 않을 것이다. 밤에 은밀한 곳에서 남들 모르게 죄짓는 그들, 선지자들, 그들의 욕망과 쾌락은 오히려 더 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들은 결국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을 할수록 탐욕만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결코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들의 마지막은 절망이며 허무함 뿐이다 라는 것이 이 10절의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참 만족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면, 만족했지만 그것이 또 사라지면 더 갈급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참만족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 떠난 그들의 삶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요, 힘써 수고하여도 채울 수 없는 허무함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쉼을 얻고 주님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지금의 내 삶이 너무 버겁고 힘겹게 느껴지시더라도 주님이 나의 전 인생을 미리 계획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힘든 우여곡절의 삶의 마지막 끝에는 허무함과 절망이 아니라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실 거라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버티셔야 됩니다. 인내함으로 마지막 그 상급의 그 자리로, 면류관의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굳게 붙드시고 참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쓰러져 있을 때 7.8기의 자세로, 오뚜기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만족할 수 없음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난무하는 죄악들은, 이 백성의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 지도자인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강단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할 줄 알고, 그리고 삶과 말씀이 일치할 줄 알고, 세상의 유익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지도자들,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또 동북교회 우리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유익이 온전히 성도들에게 향할 것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설교자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지기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